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을 살더라도 영원히 미완성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앞에 놓인 과제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에 단 한 가지는 꼭 이루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꼭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가족도, 우리 후손도 신앙을 완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꼭 이루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완성의 전쟁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저 악한 민족을 다 몰아내라,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아주 맹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예상과는 달리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에 막 듬성듬성 이렇게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여호수아가 너무 늙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100%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0%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주변에 원주민을 남겨놓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시험하시고자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자기 얘기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야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자기도요, 자기를 속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여기 계신 우리 이금화 권사님을 제외해놓고는 사실은 우리는 전후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듣기만 했죠. 야, 이분들이 엄청 고생했구나.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와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졌구나. 피난길에 힘드셨구나. 우리가 그것만 알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후 세대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통혼이 뭐죠?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있던 각종 귀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귀신이 많아요. 각종 형성을 한 이런 우상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서로 문화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제일 갈등이 느끼는 게 뭐죠? 문화적 갈등이에요. 나랑 상대방이랑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무엇보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하면 가장 힘든 게 이 문화적인 이 갭, 사고방식의 차이, 이거를 맞춰 나가는 게 평생 걸려요. 하물며 그들은 뭘 믿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우상을 섬기면 자식도 잘 낳고 가축도
새끼들을 잘 낳고 전쟁에서 이기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이들을 믿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이 이 종교를 믿는 그 방식이 아주 회개망측해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사 지낼 때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그걸 헌신이라고 봤어요. 그건 살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아주 미워하셨어요. 또 그들은 흉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날마다 풍년이 오는 것을 기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회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신들을 만족시켜줘서 가축도 새끼를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돼서 곡식도 잘 여물고 이런다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 이런 비윤리적인 야만적인 종교 관습을 갖고 있는 이러한 민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다 처단했나요? 못했잖아요. 군데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는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욕을 하나도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존댓말까지 하는 자식들에게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욕을 배우죠? 유치원에 가서 벌써 배워요. 유치원. 때로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욕을 배워요. 여러분 나쁜 거는 배우기가 더 쉬워요. 금방 전임이 돼요. 악한 풍습, 욕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전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많이 시험하셨죠? 때로는 풍랑 가운데 장시간 방치도 하시고 때로는 빈들에서 다 배고파서 시장길을 느낄 때 빌립에게 네가 이 군중들을 먹여라 이렇게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이 잘 들죠? 내 몸이 아플 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할 때 시험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돼요. 하기도 싫어요. 다. 시험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막 쩔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수입이 없을 때 시험되기 딱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또 계획하던 일이 잘 안 풀릴 때 바라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냉정하실 때는요 한없이 냉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불리한 환경을 보고 직감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백성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용케도 한결같이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다 화답하는 거예요.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전후 세대가 아니잖아요. 장로들은 전쟁을 체험한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나 부모는요
자신의 신앙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 대한 신앙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 가운데 섞여 살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만 신경 쓰고 추구한다면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의 직업을 얻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얻는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아이, 쟤네들이 애들인가요? 다 큰 성인인데.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우, 나이가 몇인데 그거를 관여를 해요. 천만에요. 무슨 성인은 성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80이 돼서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80이 될 때까지 아직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인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됐다? 몸만 성인이죠. 여러분, 우리 관여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야. 근데 예쁘네? 가나안 족속이야. 근데 아주 돈을 잘 버네? 그렇다고 덜썩 사위로 삼고 며느리도 삼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미모는 들고 와요. 얼굴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시집 올 때. 그 사위가 돈은 들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영이 달라요. 영이. 습성과 관습이 너무 다른 두 남녀가 모여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결혼한 사람은 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결혼은 두 남녀가 어두운 동굴 속을 들어가는 것 같다고. 야, 저는 탐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두 남녀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만 빠져 있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얼마나 충돌하고 다투겠어요. 자칫하면 신앙에 있던 사람마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 점검을 해야 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덜컥 인생을 같이 걷게 되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지식에만 머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아주 과감하게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참 현실을 모르셔요. 예쁘잖아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딸도 내어주고 사이도 맞아들이고 막 서로 통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까지 버리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8년을 섬겼다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8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섬기는 게 문제가 되지. 여러분 북한은요. 김씨 집안을 전주김씨라고 그러죠. 김일성 김씨 집안을요. 지금 75년을 섬기고 있어요. 한 집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여당 야당 바뀌잖아요. 그쪽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공산당이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당 독재예요. 정권이 안 바뀌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75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를 마귀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 가운데 살고 있죠. 남한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전쟁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체제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피난길에서. 그들의 억압,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폭정, 그들의 살인행위 그걸 다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때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지 몰라요. 막 죽창에 찔려 죽고 전기줄에 묶여가지고 집단으로 총살당하고 얼마나 그들이 만행을 저지르는가는 우리 조상들은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설마 그럴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리 우리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떠들어도 우리 어른들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서 그냥 선동하는 거지 하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볼 때 불행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불행하냐 이거. 저 사람도 웃긴 사람들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죠? 교회에 다녔으나 구원이 확신이 없이 다녔다가 도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 받을 뻔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을 뻔했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죠?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과제와 똑같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던 소망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잃고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나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가 남긴 거룩한 이 고백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